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진술할게요.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 구원도 다른 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니? 구원의 삶에 대해서 대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삶이 이것이었어? 구원의 삶의 실제라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삶에 대해서 실제 대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극명하게 어떤 반응하는 반응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반응점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한 부류는 굉장히 떨떠름할 거예요. 그리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현상도 생기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뒷걸음치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구원의 삶이 실제 대면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의 삶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대면했을 때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구원의 삶이 아닌 거구나. 구원의 삶은 이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들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의 삶을 대면하게 만드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가?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실족할 때 누구 때문에 실족하는 거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길이, 구원의 삶이 실족되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데 또한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심령 가운데 커다랗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남게 될 결론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인 거니?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각 처소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감정의 고백이 아닌 진리로 결론 맺는 그 실제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통찰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단어가 등장해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 거니? 예수님 평가예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니? 실족할 뻔한 사람.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니?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다 그 뜻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 실족할 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뒤에는 어떤 의미가 나오는 거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해. 세례 요한을 11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죠. 실족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이 지구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실족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까닭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니? 헤롯 왕이 헤로디아 살고 있잖아요. 헤로디아 살고 있었던 그 헤로디아는 누구였는 거니?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와 살고 있는 헤롯을 향하여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 선포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성품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기질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여짜왔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으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익히 보았던 장면처럼 세례 요한의 담대한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을 누가 여실하게 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여실하게 보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분명히 들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역사를 실제 보았다고요. 그리고 많은 소문이 있을 때 그 소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이 흥해야 된단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에도 버겁다라고 얘기해주면서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정말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메시아로 오실 리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대답한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일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 6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냐고 목사님이 의기 편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라는 것,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라는 것,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다라는 것,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물론 이것을 누가복음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시원찮아.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다른 선지자들도 해. 모세도 했고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일 정도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여기 세교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혹시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아닌가라고 왜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알 수 있는 거니? 헤롯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정의로움 있잖아요, 정의로움. 그러니까 막 불처럼 쏟아놓게 되어지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담대함. 그러니까 그것은 담대함이라고 우리가 좀 익히 듣고 본받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계관 중에는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 정의로운 사유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유. 정의로운 사유를 원하는 것이 왜 나쁜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정의로운 사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관점을 잘 봐야 하나님 마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유는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심할 만한 그 근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정의로운 사유를 원한다? 이 땅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사유가 이루어질 원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의 생각도 그러한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마음들 가운데 깃드는 것은 큰 은혜지요. 그리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판단할 때, 세례 요한이 국제 정세를 그리고 정치 현실을 세계가 흘러가는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단할 때, 누가 판단할 때?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믿음의 전진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만의 끝까지 치닫게 만드는 엄청난 걸림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볼게요. 구원에 대해서 근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근간이 한번 흔들리게 되어지면 구원의 관점이 그 기초가 근간에 흔들리게 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흔들린지도 모르고 흔들리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 거니?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부르심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새겨야 돼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흔들린지도 모르고 흔들린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스라도 크게 여러분 크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거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거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속한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구원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은 그 하나예요. 세상에 속해져 있는 내가 누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속함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선한 목적이든 더불어 사는 목적이든 무엇인가 이 땅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이 있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은 여러분 그 빛깔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속함 받은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말씀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 볼 때 말씀이 있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선명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세례 요한의 세계관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크잖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내 가정을 바라보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 모든 바라봄에서 예수님에게로 향해져 있는 것인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향해져 있는 발걸음인지, 예수님에게 향해져 있는 내 뜻인지, 내 계획인지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져 있는 그런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주님의 생각을 가져다가, 주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들을 여실하게 십자가에서 깨트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걸 보고 있느니 또 하나의 측면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11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예수님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예수님 평가하셔요. 분명하게 큰 자 작은 자를 나누셔요. 분명히 나누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나누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공평해.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지구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크다.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하기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인 거니?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일컬어진 사람도 실족할 수 있구나.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게 존재를 쭉 조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어떤 기준이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스며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진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구나. 우리 실존이구나. 그것 보고 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는 쭉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가장 크다라고 일컬어진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들이 숱하게 그동안 목사님 부르짖었던 그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림을 갔더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단어가 나요. 그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모를 쳐놓으세요. 광야. 네모를 쳐놓고 1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 네모 쳐놓으세요. 네모. 예수님께서 크다라는 이야기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큰가를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무엇이 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와 왕궁이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취해서 그 성취욕을 통하여서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고 무엇인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만한 소원을 이룰 만한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 광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계관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1차적으로요. 광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게 되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성공의 총합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의 성공이라는 개념, 그 개념의 총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왕궁을 의미하면 되잖아요. 왕궁. 왕궁에는 성공이 있어요. 권력에도 최고점이 있죠. 돈도, 명예도, 힘도.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공의 총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왕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궁과 어디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그 가치가 황궁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가치. 이 가치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서 뒤에 바로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예를 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구간인지 뭐 양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동물이 사는 그곳에 왔고 그 먹이 먹는 그 여물통에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했으니까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단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으니까 천한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 가치가 있는 한 가장 높은 곳은 왕궁이 되어져요. 헤로드 왕궁 그 당시에. 그 가치가 있는 한 가장 천한 곳이 거기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곳이 거기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 가장 귀한 곳은 어디가 되어져요, 여러분? 왕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가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들어가고요? 낮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절제하면서 막 뭔가 노력하면서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지만 결코 그 가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그 가치를 깬 거예요. 그 가치를.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공의 총합이라고 일컬어지는 왕궁의 가치.
너희들이 지향하는 그 왕국의 가치를 깨트려야만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가치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하늘에 갇힌 정의로움이야. 그런데 이 정의로움이 어디서 이루어지려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거란다. 그 실족이 어떻게? 실제로 실족하는 것은 뭐 실족하는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은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만날겠지, 그렇죠? 만날 거예요. 천국 못 갔다는 말 없잖아요. 만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후에 목배에서 죽잖아요. 참수형으로. 이후의 사건으로 죽어요. 참수형으로 죽게 되어져요. 어쨌든 가장 큰 자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족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주의, 다시 말하면 이념이 강할수록,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좌우의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한, 이 땅에 무슨 주의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경향, 그 성향이 남아있는 한 끝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더 한번 확실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아니,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살펴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일어난 일련의 환경들을 보고 들어요. 그리고 경험해요. 그 경험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보고 듣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 중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고 육적이다 그러고, 그거 보고 육적이다. 육적이다라는 것은 육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걸 끌고 가요.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마음에 몸을 통해서 이끌어 갔던 것을 그 사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걸 누가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단 우리가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공간 자체의 문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경험하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아마 내일이나 아마 모레 정도 여러분에게 보낼 엽서 중에 하나가 이런 엽서가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 저에게 깊이 주신 그런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인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깨달아야 된단다. 자신의 방법과 말과 질서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없는 교만을 세심하게 조심해야 한단다. 이게 지지난주에 주시던 저에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이나 모레 엽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깨달아야 된단다. 자신의 방법과 말과 질서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없는 교만을 세심하게 조심해야 한단다. 아멘. 여러분,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나를 휘감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과 그 지혜와 탁월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만면한 말씀입니다. 늘 경계해도 이게 잘 무너지는 게 저예요. 늘 경계하고 주님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저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주님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주님 안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주님 찾는다니까요. 그게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여러분, 세례 요한 가장 큰 자가 넘어질 정도면, 실족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겠어요. 또 너무 그것 때문에 위안 삼지 마시고 자주 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다만 한 가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힘, 은혜 주셨으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맛보게 만드셨으니, 그래서 기어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실족한다는 개념을 큰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큰 자. 큰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왕궁의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아무런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우리 세상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게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 은혜였다라는 것. 그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 예수님이 축복해요.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보냈던 엽서 중에 하나가 그런 엽서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터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다?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삶의 터전은 주님이셔요. 주님. 아멘. 근데 우리는 삶의 터전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익히 배우는 공간이에요. 아멘. 훈련되어지는 공간이고요. 예수님이 삶의 터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드는 공간이고요. 우리 삶의 터전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공간, 내가 기뻐해야 될 공간, 내가 바라봐야 할 공간, 내가 습득해야 될 공간, 내가 무엇인가 내 속 가운데 무엇인가 성취해야 될 공간,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큰 자였다는 것. 자, 이 큰 자를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 이렇게 설명하셔요. 굉장히 귀한 단어가 나오는데 14절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줄 거놓고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줄 거놓으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내모쳐 놓고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까지 줄 거놓으세요. 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이 부분에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참 오랜 수십 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희미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시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땅의 황궁의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 욕구, 이생의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풀어갔을 때 좀 난해한 점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성령 사역을 깊이 하시는 분들,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깊이 하시는 분들, 좀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뭐 엘리야의 영, 뭐 본헤퍼의 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언제부턴가 참 문제 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 문제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인격을 가지고 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인격을 입고 왔다,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황으로 승천한 인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각인되어진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불병거 가지고 마차 가지고 불말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승천했던 인물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그 엘리야가 다시 오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깊이 보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어디 올라갔어요? 하늘.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엘리야처럼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왔다, 그 뜻이에요. 하늘을 보고 왔다, 그 뜻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그 뜻이에요. 천국에는 무엇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런 경향성들이 강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왔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 큰 통찰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분별이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입신을 하고 또 뭐 하늘 방문을 하고 또 하늘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참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들 많아요. 만나보니까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예언하고 하늘 얘기를 하게 되면 위로가 되어져. 위로가
깊은 위로가 되어지고 눈물도 줄줄 흐르게 되어지고 그래요. 실제 그래 실제. 그리고 또 뭐 이런 분들 보면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능력도 막 드러나고 그리고 너무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큰 흠이 목사님에게 발견되는 거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좋은 점만 보이는데 그렇게 하늘 방문할 정도로 귀한 믿음에 가지신 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가짜예요. 그냥. 분별점이에요. 커다란 분별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들을,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도록,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도록,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 아무리 큰 능력,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위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언하고도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아멘. 시대를 보는 법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네포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보네포의 영이 임했으면 보네포의 천국 갔으면 지금 땅을 치면서 얘기하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 미련 두면 안 돼.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돼. 그럴 필요 하나 없어. 하나님의 다스림 영광이 있어. 아멘. 세례 요한이 그 가치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흐릿했을 때 실족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수많은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강화시키는 방향 사탄입니다. 논쟁 생겨도 할 수 없어요. 분명한 성경적 관점이니까요. 정말 하늘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정말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 천국을 맛보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을 맛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횟가닥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초막 셋을 짓재 거기서. 살제 그냥 거기서. 여러분 그 산 아래는 누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산 아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 그동안 이루어갈 성취, 꿈들, 비전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라니까요. 산 아래 가면 동료들이 있어요. 상했던 사회 관계가 있었고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니까요.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니까. 천국을 맛보게 되니까 아무런 것이 의미가 없었다니까. 여기서 살아요, 주님! 설교를 마치니까 자꾸 메시지를 끄집어내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만 1차적으로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면 천국 이상의 다른 것들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서 무엇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걸 조심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은 아무리 풍성하고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가짜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이 아무리 그럴싸한 일이 있고 이러한 걸림돌이 떠나가고 이러한 어려움이 떠나갔을 때 이 땅에서 이렇게 풍성할 거야 라는 건 실제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이 세상의 큰 자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참 귀한 분이거든요. 저한테 참 귀한 분인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저도 본분이 형님이 저한테 한 번도 반말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선생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동생 이렇게 했다니까 어릴 때도. 그것은 어머님의 억압이었는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형님이 커서까지 손 한 번 나한테 대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요. 내가 그만큼 착했나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렇게 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형님이 늘 동생 3년 차이 나는데 그 형님 세대 때 보게 되면 3년 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이들 클 때 우리 아이들도 보고 교회 아이들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시기인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어려워하잖아요. 싫잖아요.
한 번도 형님이 내가 따라갈 때 노해 본 적이 없어요. 형님 노는 그룹에 가서도 늘 내가 간다면 데리고 갔어요. 그런 형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기억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니,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골에 문화원이라는, 나름 시골에서는 문화원이라 이름 지어졌으니까 그 시골 그 옛날에 문화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형성된 곳이 있었어요. 한 20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울타리, 한 울타리에 20가구는 잘 안 되겠네요. 이게 문화원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집 건너 사는 곳하고 이제 제가 그 딱지치기라고 하죠. 딱지치기. 딱지를 막 이만큼 땄어요, 내가. 딱지치기를 해서 땄어요. 그러니까 딱지치기 잃은 이제 그 친구가 말하자면 교재에 이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오셔서 그거 갖고 뭐 사려고 그러냐고 집에 있는 딱지를 다 가지고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아들을 혼내면서, 그러니까 혼내면서 아들이 울으니까 이게 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형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동생 무시했다고. 우리도 이거 아무런 가치 없다고. 우리도 아무런 가치 없다고. 나는 가치가 있는데. 나는 정말 이상했거든요. 아니, 주문 받아 갖고 오면 되는데. 근데 형님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참 좋은데 형님은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한테 무시했다고, 집에서 갖다 줬다고, 그걸 국구 댓글 뺏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아까운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딱지 아무리 많은들, 그 딱지 산더미처럼 쌓은들, 그때 오히려 한심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다 쏟는 걸 한심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딱지치기 할 때 어느 순간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쓰게 될 거야. 힘을 쓰게 되어지면 이 딱지가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하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가르칠 거라고요. 어느 순간 하면 그 어머니가 나와 딱지 다 줄 거야. 그때 기다리렴? 어느 순간 뒤어지면 이렇게 귀인이 오게 될 거야. 이런 반전이 생기게 될 거야. 이런 기회를 잡게 될 거야. 이렇게 준비하렴. 이렇게 연마하렴. 이것을 습득하렴. 아니요. 하늘 가치가 모르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실제 어떠한 것인지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되어지니까 눈이 띄어지는 게 있어요. 바라봐지는 게 있어요. 이게 띄어지니까 바라봐지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이 바라봐지고, 정치가 바라봐지고, 경제가 바라봐지고, 어려움이 바라봐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바라봐지고. 이때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담겨야 되는지, 왜 말씀이 나누어지고, 왜 말씀이 흘러가야 되어지고, 왜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기어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왜 그 주님과 친밀하게 나가서 기도하며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속사정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감섭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건지, 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이 제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지, 눈이 띄어지는 게 있더라니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 가치가 눈에 띄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훈련받으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라고 어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은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삶의 터진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속았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된다.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저것이 채워지면 괜찮을 거라. 이것이 보완되어지면, 이것이 제도화되어지면, 이것을 함께 연대하면 NO! 아니요. 천국을 본 사람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가정에서도 하늘에 계신. 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얘기를 쓰는 걸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공간적 개념을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냐고요. 그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데,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왜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로 살면 그 주님을 못 만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 땅의 가치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볼 수 없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 땅의 가치로는 결코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의 가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이 땅의 가치로는 될 수 없단다. 이 땅의 가치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실족한 것처럼 넘어지고야 만단다. 이 땅의 가치가 어디에서 죽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결합할 때에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만. 그 결합하고 연합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커다란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나함. 어느 때 더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라쏘라고 할 때, 물이 흐려질 때, 근심할 때, 이 세상의 가치가 흔들릴까 봐 근심할 때, 그때 어떻게? 위로하라 해서 어떻게 하라? 카바, 주님만 앙망하게 하라.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말 내 사랑인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노력해서 십자가 내 사랑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하나도 이유가 없고요. 십자가 내 사랑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가치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 가치를 겸손하게 주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엽서에다는 제대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만 화면에 보이는 주보에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보냈는 거니?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라고 보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가예요. 겸손하게 세상 가치에 살고 있는, 세상 가치에 휘둘리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는 것을 원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 세계관 자체가 뒤바꿔 놓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솜씨, 그 주님의 위로, 함께 하신 역사, 한몸 되신 역사 함께 누리자고요. 원하는가? 예,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 묻고 있어요. 정말 너희들 원하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샤워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네, 그랬을 텐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는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 이해가 이게 머리로서 논리적 이해가 아니고 신앙 믿음의 이해가 아니라 내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마음이었구나. 내 존재를 여실하게 알고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었으니 예, 주님이 아시지 했던 그 정서적인 공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원한이 있을 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 따라갈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때는 더 감격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 따라갈 겁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은혜가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소수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봐감는 교통하심이
판단이 아닌 믿음이,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의가 아닌 순종이, 그리고 무엇인가 됐다라고 했을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행형인 그 의미를 깨닫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